신명기 18장 주석 18장 1절부터 8절 제사장의 권리에 대한 규정 18장 9절부터 14절 이방의 주술 행위들에 대한 금지 18장 15절부터 22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레위 지파도 그 직책상 두 부류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이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다. 그 외 나머지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8장 1절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니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하는 자이므로 다른 지파들처럼 생업을 위한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18장 2절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에게 약속하셨던 민수기 18장 19절의 영원 불변하는 소금 언약을 가리킨다. 18장 2절 주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생업에 필요한 땅은 할당받지 못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생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복음 전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18장 4절 처음 깎은 양털 제사장들의 의복을 해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18장 4절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실제 역사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돌려야 할 법적 규정이 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를 어겨도 다만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 강제적인 제재, 조처가 뒤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제사장들, 특히 일반 레위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18장 5절 이것은 택하여 세우셔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취하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임을 유념하게 하여 자신들 직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대중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친 제물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18장 6절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에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중앙성소에 거주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말한다. 레위 사람은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해 가나안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했다. 분산 거주의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종교적, 교육적 직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8장 6절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종교 교육에 헌신하였다. 본절은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 같은 신앙적 갈구를 의미하며 불순한 야망이나 인간적 욕심을 뜻하지 않는다. 18장 8절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 성전 봉사를 간절히 원해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도 본래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레위인과 같은 대우를 하라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하나님 섬기는 일의 역할상 차이만 있을 뿐 등급이나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한 하나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18장 8절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중앙성소에 올라가 봉사하려 할 때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다른 소유를 팔아받은 돈을 가리킨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거주할 성읍은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와 같은 성읍에 자기 가옥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처분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경우에 수입은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 받게 될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18장 9절 역겨운 일들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와 또한
그 신들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창안해낸 각종 미신적 종교 행위를 가리킨다. 18장 10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 몰렉 종교의 희생제사 의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정말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단지 정결케 하는 상징적 의식으로만 거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아마 초창기에는 상징적 의식으로 거행하다가 후기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자녀를 불살랐던 것 같다. 18장 10절 복술가. 제비 뽑다. 점치다란 뜻의 카삼에서 유래한 말로 고점을 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자를 가리킨다. 18장 10절 요술계. 여러 가지 마술을 부려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이다. 18장 10절 무당. 속삭이다. 호리다는 뜻의 카사프에서 온 말로 주문을 외우며 기륭을 말하는 자를 가리킨다. 18장 11절 주문을 외우는 사람. 주문을 외움에 있어서는 무당과 같으나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데 있는 자이다. 18장 11절 박수. 문자적 의미는 남자 무당이나 원어 이데오니는 점장이 또는 마술사를 가리킨다. 공동 번역은 이를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로 번역하였다. 18장 11절 혼배. 죽은 자들을 불러내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자로 신접자와 유사하다. 18장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진멸되게 된 근본 이유이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조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아니더라도 그들 족속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가증스러운 죄악의 돌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점은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자 그들 역시 주변 열강들에 의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8장 13절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임은와 함께에 의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이다. 이는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됨을 말해준다. 18장 13절 완전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최대한 정결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의적으로 무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걸머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에 힘입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장 15절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이는 장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18장 15절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 모세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한다. 18장 16절 총회를 가진 날.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이틀간의 성결 기간을 거친 후 시내산 기슭에 집결한 날을 가리키는데 출애굽 원년제 3월의 일이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후대의 오순절에 해당된다고 한다. 18장 16절 큰 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을 가득 덮었던 초자연적인 불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물이었다. 18장 18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해 주시겠다는 뜻이다.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대언하는 대언자였다. 그들은 메시지를 선포하기 앞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등의 말을 먼저 전제한 후 메시지를 선포했다. 18장 21절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라는 의미이다. 성경 본문에 제시된 구별법은 비록 신비한 능력으로 예언을 성취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거나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증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특별한 이적의 능력을 부어주사 그 말이 당신의 말임을 분명히 입증시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거나 혹은 그 이름에 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극형에 처해져야 했다. 한편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바로 판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